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곳에서 부산의 그 은행 중에 이 라임이라고 하는 그 사태가 경제적으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라임 사태의 주범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이름이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목사인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멘탈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기업 사냥꾼이고 사기꾼인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이 엄청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그는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에 3번 이상 꼭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사기치를 사는 사람에게 전도까지 했습니다. 룸살롱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하루 술값 1,000만 원짜리 로비를 하면서도요. 자신은 신앙을 이유로 술을 입에 한 모금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새 그렇게 술 대접을 하고 노비를 하다가도 새벽이 되면 혼자서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하면서 그의 수첩을 2권 압수했는데 거기에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심지어 성경 필사까지 하고 있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사람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것입니다. 정말 고민스럽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야말로 영혼의 가시와 같은 이두인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영적인 혼란과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아주 분명한 영적 사실 하나, 그 진리,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동일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 바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 이 역사를 위하여 사실은 5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5개의 동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14절로 15절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즉 그들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5개의 동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른다, 믿는다, 듣는다, 전한다, 보낸다. 사실 흐름상으로 보면 이것은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요컨대 보내니까 가서 전하고, 전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영적인 흐름이 바로 이 5개, 부른다, 믿는다, 듣는다, 전한다, 보낸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5개의 동사가 다 작동했는데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선 본다면 보내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의 사람들을 분명히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도와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냄을 받은 자들은 전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전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웃으며 존에 맞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충격이 다가온 것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뒤에 그가 회개하고 다음에 기독교로 돌아선 것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보냄을 받았고 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자신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바로 들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전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나 그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김봉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은 그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요, 복음을요,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록하고 심지어 필사까지 하고 그랬어도 그는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에 제약된 삶을 계속 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듣고 있는, 우리가 잘 들었다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돼 있습니다. 새겨졌다면요, 우리는 삶으로 그 말씀을 살게 돼 있습니다.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부부간에 만나면요, 어떤 부부가 잘 사는가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요, 남자들은요 잘 안 들어. 그 희한해요. 남자라는 동물들은요 참 희한해요. 그죠? 우리 미숙 권사님, 최 장로님이 말 잘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들으면 큰일 나버려. 그러니까 어느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부부간에 대화 나누는데요, 어느 사모님이 이래요. 뭔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자기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다 목사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허벅지를 딱 잡으면서, 여보,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이 정도는 아주 교양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근데 그 목사님 또 그 말은 잘 듣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사는가 보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저도 내 말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잘 듣는 게 목회더라고요. 성도들이 말하는 걸 잘 듣는 게 목회더라고요. 잘 듣고 새기고 바꿔가는 게 목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이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제가 바뀌면 되니까. 그러면 어느 날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잘 듣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김봉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 속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행하신 대속의 역사,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혜택을 받고 혈통상 선택된 백성이 되었음에도 나름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도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대로 정말 들어야 합니다.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듣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김봉현 같은 엉터리 신앙인, 정말로 우리를 황당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가짜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듣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는가? 정말 분명 물리적으로 그 말씀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 그것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켜서 가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그 두 가지 장애물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늘 치르고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요, 제약된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을 대비시키고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하고 물으면서 결론처럼 내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제약된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크게 들려와도요,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아예 듣지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 욕망과 욕심에 맞춰서 전혀 다르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김봉현 씨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돈과 출세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멋대로 바꾸어서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예가 이것인데요. 이 김봉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집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가야 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가면 큰 하나님을 만납니까?
작은 교회를 가면 작은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죠. 하나님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교회이냐를 묻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하나님을 만난다고 큰 사람 되는 거 아니고요. 작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작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돼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죠. 그것이 믿음의 큰 사람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큰 교회에 가면 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겠습니까?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시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용산에 계신 분은 저럴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이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이라고 나와서 장관이라고 국회에 나와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이득에 문제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게 유행이 돼요. 그것은 뭐예요? 국가 기밀과 관련돼 있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뭐예요? 재판 중에 있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게 다 자기들의 이득과 자기들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의 욕망 때문에요, 여러분의 이익 때문에요, 여러분이 불이익 당할 것 같은 것 때문에요, 그것을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그 말을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해석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러므로 죄악된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듣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함을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도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말씀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을 듣지 못하는 건가? 바로 자아와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주된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 자아입니다. 교만한 자아, 자기 생각, 고집과 편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주된 이유는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움, 교만,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면서 그들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집과 자기 생각과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혹은 그런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아니면 학교에 다니면서 들었던 무신론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교육 때문에 그걸 들어주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 만나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한번 옳다고 하면요, 그 고집을 안 꺾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요, 자기가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목사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가요? 성도들 대답 안 하는 것이 저도 그런가 봐. 제가 막 고집이 센가요? 제가 막 뭐 한다 그러면 막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이 합니까? 제가 부목사 때는 불도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왜 그래요? 그래. 왜요? 목사님은 무슨 불도저요? 뭘 한다 하면 듣도 않고 막 밀어붙이는. 그때는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제가 담임 되니까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목회가 안 돼. 내가 없어야 목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없어야 믿음이 됩니다. 내가 내려져야 믿음이 됩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더 잘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새우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방법대로 됩니까? 염전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됩니까? 우리 농사지지, 우리 항장로님 끝나야 이제 올해 도초에 수수가 다 끝날 터인데, 장로님, 그 벼 하나하나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자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아픔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여기 내려놓는 데서부터 들어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놔야 들리죠. 내가 내려져야 들립니다. 내가 내려지지 않으면요, 죽어도 안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전부인 양, 내가 대단한 양, 내가 모든 것이. 여러분, 아마 김봉현 씨는 생각했을 것입니까?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정도 하고 다니고 내 정도 말빨이면 나는 다 해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질 줄 꿈에도 자기는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아마 감옥에 가서도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요, 분명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죠. 내가 배웠던 지식이, 내가 배웠던 세상의 관세가 배설물로 여겨지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한 자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것. 내 뜻대로 살 수 없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내가 갈 길이 없어 주님이 가라한 그 길을 가기 원하니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날려면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교만함을 꺾을 때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성황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폐가 있죠. 그러면 이 자아와 교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인가? 첫째는요, 의심과 갈등, 번민과 회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것은 처음 복음을 듣고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날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갈등을 벗어날 수 없게 하고 번민과 회의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헤매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왜곡된 신앙과 그릇된 종교인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그 신앙이 왜곡되고 그릇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탈레반과 같이 됩니다. 이유는 자화와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살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라고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정죄하라 라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자기 의로움과 교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내린 영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똑바로 올바르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대로 믿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복된 인생 되는 우리 도초동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